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창세기 50장은 결국 이 한 문장을 향해 달려온 이야기입니다. 지난 6주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창세기라는 거대한 믿음의 대륙을 함께 횡단했습니다. 때로는 아브람과 함께 먼지 날리는 광야길을 걷기도 했고, 때로는 요셉과 함께 차가운 감옥바닥에 앉아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간략히 마무리하며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흩어졌던 수많은 퍼즐 조각들을 하나의 장엄한 그림으로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새로 산 최신형 가전제품이 자꾸 오작동을 일으켜서 쩔쩔매다가 결국 먼지 쌓인 구석에서 사용 설명서를 찾아 읽고서야 이렇게 쓰는 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친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참 비슷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자꾸 관계가 삐걱거리고 마음엔 왠지 모를 공허함과 구멍이 뚫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설계자의 의도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즉 태초에라는 장엄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뿌리이며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명체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적 역할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의 첫 장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거룩한 청사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설교를 다시 한번 펼치려 합니다.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주제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겠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약속을 어기고 곁길로 가며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셔서 마침내 보배의 자리로 앉으십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날 때 여러분 모두의 가슴속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끈질기게 붙들고 계셨구나 라는 뜨거운 확신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창세기의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대형 사고들이 연속해서 터지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셨습니다. 완벽한 설계와 사랑이 가득한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는 반역을 꾀합니다. 첫 번째 사고인 에덴 동산의 불순종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깊은 나무 뒤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 못하고 자꾸만 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 나타나셔서 너희들 거기 안 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거니시며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몰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길을 잃고 어둠 속에서 벌벌 떠고 있는 자식을 향해 이제 그만 숨고 아빠에게 나오려 마시는 아버지의 애끓는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고집 또한 대단했습니다. 가인은 실투 때문에 동생을 죽였고 노아 시대 사람들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쓸어버리시기 전에 먼저 한 사람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을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홍수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급기야 바벨탑 사건에 이르러서는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까지 닿아보자며 하나님을 완전히 밀어내려 했습니다. 이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합니다. 내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려보겠다고 밤낮 없이 뛰지만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과 무너진 잔해뿐인 우리 인생을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아래서 절망하며 흩어지는 인류를 보시며 그들을 다시 당신의 품으로 모으기 위한 한 사람을 이미 점찍어 두셨습니다. 심판의 홍수 중에도 방수를 준비하시고 바벨탑의 혼란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만난 창세기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온 인류에서 한 가족으로 좁혀집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던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단순히 한 사람을 복 주셔야 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전체는 이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지는 언약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사관인 저희 입장에서도 이 명령은 참 무겁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무 연고도 없고 계획도 없는 곳으로 오늘 당장 직장 그만두고 이사 가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관은 새 발령지로 임명을 받으면 무조건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서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곧장 순종했겠습니까? 지난 6주간 우리가 보았듯이 그는 우리와 똑같이 나약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기근이 들자마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도망갔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남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을 때도 속으로 비웃으며 제 나이가 몇인데 농담도 잘하십니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한 번도 꾸짖어 내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가 거짓말할 때 보호해 주셨고 그가 의심할 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약속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비결은 그의 결단력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씨름하신 하나님의 인내였습니다. 성도님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되라고 제발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75세에 시작된 아브라함의 여정처럼 성도님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한다면 성도님들의 인생은 오늘부터 새로운 아브라함의 행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남성 족장들로만 조명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 여성들과 약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쫓겨 광야로 내몰렸던 여종 하갈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존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옐로이라고 고백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버려지고 밀려난 이들까지도 끝까지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고 싶어 경쟁했고 서로를 시기하며 비교하던 그 깨어진 관계,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12지파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관계가 삐걱거려도 완벽하지 않은 결혼과 상처, 많은 가족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보기에는 엉망인 그 자리에서 조용히 구속의 포즈를 맞춰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인물 야곱은 우리 중 누구와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욕심쟁이였습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 장자권을 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생존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어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죽어라 일했지만 남은 것은 또 다른 속임수와 갈등뿐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 야복강에 혼자 남게 됩니다.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떤 정체모를 누군가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죄께로 못 살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보냅니다라는 필사적인 매달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인간의 힘과 중심을 상징하는 그 뼈가 어긋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똑바로 설 수도 도망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쩔뚝거리는 그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의미는 속이는 자입니다. 비로소 불구자가 되어 매달릴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고백한 그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고 쩔쩔매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고 건강이 무너지는 환도뼈의 고통 속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쉽지 않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비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상처 입은 인생도 가끔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은 겉보기엔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다가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고 성실하게 일했더니 돌아온 것은 강간미수범이란 누명과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꿈을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저를 이런 시궁창에 버려두십니까? 라고 수백 번도 더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요셉의 인생을 다루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을 새롭게 이해합니다. 세상은 문제가 해결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이는 문제가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궁궐보다 형통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통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는 구덩이 속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의 구석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 쌀을 사러 온 형들을 대면합니다. 복수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의 위대한 결론을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노니.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최종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에 찾아온 눈물과 억울함, 이해할 수 없는 실패의 조각들을 하나님은 절대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픈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 선이라는 완벽한 걸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고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흉년에 멸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창세기 마지막 50장 26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창세기의 시작은 화려한 창조였는데 끝은 차가운 관 속의 시신입니다. 허무하게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화려한 피라미드 사이에서 요셉의 초라한 관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관은 가나안행 티켓이 담긴 약속의 보관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가십시오. 요셉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관은 비록 이집트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관은 약속의 보관함이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서막을 여는 신앙의 깃발이었습니다. 창세기의 결말은 끝이 아니라 출애굽기 1장의 시작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예언적 무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닫힌 관 속에서도 새로운 출애굽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지난 6주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우리 신앙의 뿌리를 점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덮으며 세 가지만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인생을 완벽한 목적 아래 설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설령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수습하고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러므로 지금 당장 어두운 구덩이에 갇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교회 성도님들,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서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이 창세기의 하나님을 꼭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누군가는 억울한 누명을 쓴 직장에서, 누군가는 대화가 단절된 식탁 위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성도님과 함께 창세기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50장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성도님들의 모든 세월도 책임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이것이 창세기의 결론이자 성도님들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손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